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이 산불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그 산불 지역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아파오고, 그 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들, 내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기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즉,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의 삶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했는데 그 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너도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이 계속해서 인류를 속박하고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해하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 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뛰어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문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판단 기준은 율법, 자기의,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하여 다메섹으로까지 멀리 달려가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인간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내 욕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이것이 좋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라도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 즉 내가 처음 먹는 마음,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겠다고 다짐하는지 하나님은 그 출발점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경험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테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죽음의 권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갖고 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니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없구나라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모습이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내가 정말 헌신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늘 한쪽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봐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주중에 네가 하는 게 뭐냐.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지었던 많은 죄를 생각해 보라고 죄책감에 빠지도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소리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죄책감,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그 소리가 마음에 들리시면 여러분 흔쾌히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간다. 그러므로 나는 죄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이 영원히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새로 사고 그리고 옷을 새로 사면 처음엔 참 소중하게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잘 씁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낡고 지저분해지면 어떻습니까? 에휴, 해봤자 얼마나 표가 나겠어?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덜합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물건이나 집이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새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물건처럼 낡아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지저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씻고 나서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멋있다,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멋있다, 예쁘다 그 생각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늘 새로워집니다. 비록 우리들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겉모습이 연약해지고 낡아지고 볼품 없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완전한 사람, 영광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가기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 죄책감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려 갈 때 그것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느냐? 새 사람이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주도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너진 관계를 화목하게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양이 있다고 그러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 지식이 있어 보인다고 해도 그 세상적인 지식과 교양과 많은 것들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운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이 늘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때로는 과거에 안 좋은 감정들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한 가족, 교회, 한 지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담이 없이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참 멀고도 멉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참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화목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즉 그들은 이미 죄악의 본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그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에 있는 그 무거운 짐과 담과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누가 필요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느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은혜가 늘 여러분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명령하시면 되는데 왜 부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그 죄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러니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그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섬기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위로와 평안과 행복하게 해주는 기쁨의 말들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행복한 말,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 투덜거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에서 보여지는 그 표정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 생각과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한다. 내가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책임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고 모이는 가정과 직장과 또한 교회와 동문 모임과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에게 따스한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하다 고민하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야. 내가 뭐라고 위로하려고 하려면 말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힘들지?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파. 나도 힘내도록 기도할게. 이러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화목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며 어려움 당한 자들을 회복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